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청년부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온유한 사람. 광철이 혹시 어떤가요? 고개를, 너무 고개를. 혹시 상기 형제? 우리 청년 3부의 상기. 다들 선뜻 고개를 끄덕여 주시지 않으시네.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 건가요? 온유함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씁니다. 뭐, 너 착하다, 너 진짜 성격 좋다라는 말은 쓰지만, 너 참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충 느낌이 있죠. 온유하다면 뭐, 화 잘 안 낼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잘 받아줄 것 같고, 뭐 흔들리지 않고 좀 약간 든든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만 오지, 정확하게, 딱 이게 온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로 보는 성경인 개역 개정에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온유함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좀 기억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아나우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처음 사용되고 그 이후로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나우, 온유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내용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은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미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이 되어 있었고 많이 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거기서 이스라엘 딱 단일 혈통을 지켜가면서 있다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예들이 자기의 혈통을 딱 자기 민족들끼리만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섞이고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비방을 하지만 사실 주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왜 모세 혼자만 그런 독점적인 지도력을 갖느냐? 왜 혼자만 저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랑 얘기 안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은 건 왜 모세 너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느냐? 아내로 맞았느냐라고 트집을 잡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 원래 있었던 건 뭐예요? 왜 모세 너 혼자만 그렇게 독점적인 지도력을 갖느냐? 이게 불만인 겁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남성 혼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가서 1대1로 따진 게 아니라 혼성 다수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놓고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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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억지로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당신이 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겠냐? 당신 안 된다. 안 된다. 모세는 그렇게 싫다. 싫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넌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중간에 끼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게도 왜 너 혼자만 그런 독점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다 나를 위한 건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함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중간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중간에 서면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누군가의 싸움의 중간에 설면 정말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 모세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하죠. 죽이려고 하는 바로와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모세는 생명을 이렇게 간신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또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중간에서 양쪽의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중간에 서는 입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론과 미리암은 여러분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가족인 거죠. 그런데 그냥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뭐 광철이가 상기 뒤통수 친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인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이해해 줘야 하고 누가 만약에 왜 모세 당신 왜 이럽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래도 형과 누나만큼은 나서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막아줘야 할 존재가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었는데 이 친형제가 나서서 정당하지 않은 일로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박을 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명을 했다든지 당신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라든지 그런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라는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어떤 비방에 대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이게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성경 속에서 모세의 행동들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옛날 시대라고 해도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이렇게 받아와서 모세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하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는 이 정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 이렇게 돌판에 적어주셨는데 그거 깨트릴 만한 성격이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 그 정도로 불같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인가요? 말을 안 듣는, 막 목마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자 지팡이로 막 바위를 팍 쳐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 모세는 주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로 손에 있는 걸 집어 던지고 폭력을 쓰고 불같이 자신의 성정을 드러내는 게 출애굽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성격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의 사람, 아나우의 사람, 아나우라고 했죠. 아나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계속 중간에 끼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실 엄청 외롭습니다. 중간에 끼는 사람은 여기랑도 교제를 하고 여기랑도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넓고 뭔가 인싸일 것 같지만 모세는 사실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과 탈출시키려는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는 사람은 사실 힘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싸움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9살 때인가 첫 사역 나갔을 때 1년차 때 전도사 때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다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싸움이었으면 제가 개입하지 않았겠죠? 여자분들 싸우니까 정말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막 얼굴에 막 피 나고 옷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막 왜 이러시냐고 막
뜯어내고 막 하는데 이 두 분이 성이 안 가라앉아서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고 막 머리 잡고 막 핥히고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계속 이러실 거면 우리 경찰 불러서 해결하자고,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우리 경찰 불러서 해결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그 두 명이 갑자기 편을 먹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르냐?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냐? 갑자기 둘이 죽이 잘 맞아요. 갑자기 막 저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전도사였지만 그럼 계속 싸우시라고 하고 제가 길을 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중간에 서면 상당히 힘듭니다. 중간에 서면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변해야 하고 양쪽의 불만을 다 들어야 하고 참 힘듭니다. 이렇게 괴롭고 외로운 중간에 서 있는 모세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하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친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예전처럼이었으면 막 성질을 냈겠죠? 화를 냈겠죠? 불같이 막 자기의 성정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그럼 결국은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렇게 쉽고 편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럴 때마다 사람에게 성내고 사람에게 화내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 있죠. 누구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에게 그 화를 쏟아 놓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쌍욕이 나올 때가 있죠. 막 육두문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막 숫자 섞인 욕, 막 동물 섞인 욕 막 나올 때가 있죠. 어른들 계셔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께 가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가 사람한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낮과 밤 가운데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애굽에서는 어땠나요? 이집트에서 어땠나요? 10가지 제한,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래도 굶지는 않았다, 목마르지는 않았다,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속 터졌겠죠. 저것들 다 홍해 빠져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세상에 쏟아놓고 사람에게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이랬던 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기도가 도무지 음성으로도 안 나고 마음으로도 안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그냥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으로도 음성으로도 기도가 안 나오니 제 기도의 자세라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의지로 제 마음으로 기도가 도무지 나오지 않으니, 하지만 주님 영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으니, 제 심령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제 심령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자세만 이렇게 취하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아서 되게 답답할 때 이런 조언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너 한번 글로 써봐라. 교정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기도가 안 나온다는데 글로 쓰라는 게. 그랬더니 기도문을 이쁘게 쓰고 누구에게 보여줄 기도문, 뭐 SNS에 올릴 기도문, 대표 기도문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마음에 솔직하게 드는 생각을 하나님께 일기 쓰듯이 한번 글로 써봐라. 생각보다 쉽게 써질걸? 이런 조언을 듣고 저도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정말 불과 같은 성질을 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고 화를 내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들을 다 쏟아놓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온유함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단어인데요. 아나우,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나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나, 앞에 아나라는 단어만 보면은 그게 역경과 고난입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형을 하면은 아나우가 되어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돼요. 모세의 삶 자체가 이 단어의 변화 과정과 같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람에게 쏟아놓고 사람에게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니까 이 역경, 고난과 역경 아나가 아나우로 온유함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어 자체도 역경과 고난이 온유함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다 무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유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육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부당한 비난과 가슴 아픈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컸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가장 착한 사람이다, 가장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 모세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온유하다, 성격이 좋다, 마음이 넓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고통과 아픔이 심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이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여호와를 찾으며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성질을 내고 성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역경과 고난이 온유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내가 지금 중간에 껴있지만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싶고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싶고 모두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지금 중간에 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해도 내가 내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 온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밖으로 분출합니다. 그러면은 1차적인 피해자가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내가 밖으로 쏟아내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내가 발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흘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을 있는 그대로 막 세상 곳곳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저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남 욕이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가서 저 사람이 진짜 죽도록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라고 고민해 봤더니 그동안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나를 꾸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믿고 싫은데,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인데, 하나님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 진심을 말해요. 하나님한테 가서는 하나님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가서는 내 속에 있는 화를 막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하고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빈곤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쏟아놓고 그 대신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놓지 않고 잘 정돈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꾸밀지언정 그것이 거짓일지언정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도 그래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토로하면서 내 마음이 그때에야 진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인 중에서 선교를 다녀온 분이 계세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솔직히 많은 은혜를 나눠주기를 기대했는데 선교지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들을 막 쏟아놓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일들을 막 쏟아 놓았습니다. 화도 많이 나 있어 보였고 상처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막 그런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뭔가 엄청난 거를 막 쏟아놓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여도 다 보여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걸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쏟아놓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예배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 저와 대화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 상처가 많았던 일, 막 분노와 그런 것들을 막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막 쏟아 던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 이후에 간증을 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감사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를 다녀온 그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에게 가서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니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유해지고 안정되는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여러분 그 상처는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나쁜 거 묵상하면 더 나빠진다고 제가 나눴었던 것 기억나나요? 그냥 이 정도로 미웠는데 나누다 보면 그 미움이 이만큼 커져서 더 큰 아픔이 되고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막 누군가에게 쏟아놓으면 속 시원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상처가 더 커져요. 이전에는 이 정도 상처였는데 말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돼서 상처가 막 이만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계속해서 쏟아놓으면서 아픔과 상처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마음에 있던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던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역경과 고난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화가 나고 성격이 나오고 내 안에 까칠하고 뾰족뾰족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 말고
속이는 거 말고 꾸미는 기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유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